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 통해서 죄 사함 받으셨나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 문제 해결 받으셨나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만드시고 예수님 그토록 믿게 하시려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다 어떻게? 영생,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한 설교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의 것 중심으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들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관심 두고 그 나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 말은요 원어에서 메탄노이아, 돌이켜라는 거예요. 내 삶이 땅의 것 위주에 살던 삶이 어떻게 돌이켜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돌이켜져야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회개하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천적인 회개의 의미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땅의 관심을 하늘의 관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딴 거 안 했어요. 기적을 행하셨건 뭘 하셨건 목적이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뭐 했다고 그랬죠?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관심이 이 땅 것.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너무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다 거의들 빗나가 버리고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것을 뭐라고 그래요? 썩어질 것이라고 그래요. 없어질 것이라고 그래요. 땅의 것?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화려했던 삶을 산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초라하게 됐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인생 덧없다는 거죠. 세상의 명예, 인기, 지위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다 추락하고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어려운 삶을 살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야장창 지속해서 중단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땅의 것 필요 없냐? 땅의 것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땅에 있는 요 기간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땅의 것 통하여 영원한 나라 잘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인생들에게 땅의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것은 쉽게 얘기하면 꼽사리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수적인 거에다 목숨 걸지 마시고 어디다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준비에 올인하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죽고 끝난다면 뭐하러 삽니까? 빨리 자살하고 끝나는 게 낫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주셨잖아요. 영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영적 존재들은 다 영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가지고 이것을 몰라서 말이죠. 신앙 2세들도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녀 때는 그렇지 못한 예수님 잘 못 믿는
부모님 인내선 잘 믿는 척하고 나가가지고 술, 담배하고 이런 자녀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 중직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요. 자기 자녀들은 다 잘 믿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요, 속도 좀 아는 게 있어요. 딴 데서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그런 자식들도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깜짝같이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이죠. 교육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듣고 알고 그렇죠. 여러분, 가짜 신자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자가 돼야 돼.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 여러분, 청교도들 보세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신대륙 개발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아직도 잘 믿는 신앙의 후예들이 있지만은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미국의 사람들이 신앙이 흐려지고 쇠퇴해지고 병들고 문제가 많이 생겨졌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미국의 경제도 얼마나 우울하게 되어졌습니까? 기가 막힌 것을 봐요. 여러분, 부모님 때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자식 때 신앙 잘 이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8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받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믿지 않는 것 때문이라. 내 부모 잘 믿어도 나 때 잘못 믿으면 이미 심판받은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또 보세요. 자,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까지도 예수님을 못 믿었대요? 형제들.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못 믿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누구는 믿어야 되죠? 그 핏줄을, 이 핏줄들은, 피를 나눈 이 형제들은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형제들까지도 못 믿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형제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신앙은 온 그 당시 인류의 전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통하여 동정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도구로, 그릇으로 써야 될 가장 귀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물이 마리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은 독생자를 잉태케 하는 도구로 쓰여질 정도로 신앙이 독실하고 돈독하고 특별한 분이라고요.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도 그 자녀들이 믿음이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얘야, 네 형은 그냥 난 게 아니다. 내가 네 아버지를 몰랐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독생자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해서 네 형이 나오게 됐고, 네 형은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고, 네 형은 바로 메시아야, 구세주야, 구원자야, 그리스도야. 얼마나 그 어머니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믿었다고요? 그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으라고, 우리 마누라가 워낙 잘 믿어서요, 난 덩달아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부모님 잘 믿어도 내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마누라 덕 볼 생각
추호에도 하지 마십시오.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캐톨릭에서는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마리아는 요셉하고 결혼을 했지만 부부 생활은 안 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았고 예수님 낳고 계속 처녀로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죠. 결혼한 것이 성경의 기록이 여러 곳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처녀이기 때문에 동생이 주어질 수 없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을 명확하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 6장 3절 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기 전까지는 아버지 일을 도와서, 육신의 아버지 일을 도와서 목수로 일했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형제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구? 야고보, 또 누구? 요셉, 또 누구? 유다, 또 누구? 시몬. 뿐만 아니라 남자 형제가만 있었나요?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표척한지라. 여러분 형제들이 구체적으로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기 아까 그 요한복음 우리 7장 읽을 때는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5절에. 그런데요 나중에 믿게 됐을까요? 안 믿게 됐을까요? 뭘 봐서 믿게 됐다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라는 게 나오죠. 그 책이 나오죠. 야고보서 책이 누구를 통해서 지어진 건가요? 야고보를.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여러분 유다서라는 책이 나오죠.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나오죠. 나중에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지금 내 자녀손들이 엉터리인 것 같고 잘 못 믿는 것 같고 그래도 나중에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그 못 믿는 이유들 보니까 미혹하는 거라고, 무리를 미혹하는 거라고 하면서 못 믿죠. 못 믿은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뭐 때문에 못 믿었느냐? 기사와 이적 행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아성을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미혹한다 그랬어요. 왜? 자기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두뇌로, 자기의 지식으로,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영적인 사역과 영적인 존재가 깨달아지거나 이해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못 믿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가 오시면, 그는 누구냐?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오시면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요, 증거할 것이요, 가르쳐 줄 것이요, 알려줄 것이요, 깨닫게 해줄 것이요. 다른 버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구원자로 믿어지고 대속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지성으로, 머리로,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행함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못 믿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못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랬는가, 사람들이. 이것을 보셔야지 오늘 못 믿고 있는 분들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은 어디서 난 게 아니다, 지금 그러면서 쟁론하고 있죠. 예? 못 믿고 쟁론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안 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요한복음 7장은 계속 못 믿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얘기들이 많다고 그랬죠. 52절을 또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에서 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는 거다? 메시아는, 구세주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는 거지 갈릴리에서 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난 걸로 알고 있죠? 갈릴리에서 난 걸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셨나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자,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심에? 유대 어디에서 나심에?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어디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럼 갈릴리는 예수님이 나신 곳입니까? 자란 곳입니까? 자란 곳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지식이 어떠했나요? 부분적인 지식이었습니다. 파편적 지식이었어요. 제한된 지식이었어요. 제한된 지식으로 누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이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이집트로 잠시 가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지역, 거기에 어디?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셨죠. 그죠? 분명히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장성했는데, 성장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거기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간주해버리고 그렇게 속단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의 잘못된 지식, 부분적인 지식으로 메시아를 부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부분적인 지식은 예수님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가 들여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못 믿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또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4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무슨 얘기냐? 아니, 왜 이 시골 섬, 해안가가 있는 왜 이 갈릴리 이쪽 구석에서 이렇게 묻혀 사냐? 얼마 전에 형님이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하고 그걸로 만 몇천 명을 먹일 때 그때 얼마나 사람들 많이 왔냐. 그런데 지금 다 떠나가 버리지 않았느냐. 그런 기적을 그런 곳에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는 것보다 초막절에 유대인 남자들은 거의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그때 인산인해가 돼서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막 온 거기에서 메시아의 위력을 드러내고 왕권을 드러내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져가지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메시아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지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들의 문제가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법은 어때요?
화려하게 막 기사이적 행하고 막 로마 정권 깨부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력으로 폭력으로 그렇게 해서 다 제압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루시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채택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종의 자리까지 주어져서 몸짓고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전 인류를 다 죄에서 건져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목적은 이런 거 원치 않았어요. 자기들의 목적은 화려하고 아주 거창하고 놀라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등극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방법과 목적도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메시아를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갈 길이 멀어서 빨리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를 더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를 못 믿게 된 이유를 요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자,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시니라. 뭐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못 믿는 거다? 외모를 보기 때문에 못 믿는 거다. 어떤 외모를 봤나요? 41절을 보시면 됩니다. 4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뒷받침해 주는 얘기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갈릴리 같은 시골 촌구석에서는 인물 날 수가 없고 메시아가 날 수 없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내면 세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면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외모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 놓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어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뒤통수만 봐도 막 소름이 끼친다고 싫어할 정도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굴까요? 그렇죠. 사울이죠. 사울.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해서 외국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담메색, 거기가 여러분 담메색이 이스라엘 동네 아닙니다. 다마스커스 있는 지역이니까요. 이스라엘 동네 아니에요. 외국까지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담메색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셨어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는 거꾸로 집니다.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수많은 기사 이적 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제각기 고기잡이하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초합에 그들이 주님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사건이 주어지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님을 섬기다가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못 믿는 문제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저에게도 성령 체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못 믿어지던 성경이 다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의 세계가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못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이 대강절 여러분 가까워져 갈 때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깊이 묵상하면서 꼭 만나야 되고, 이미 만난 분들은 꼭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이끌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자원으로 사시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